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또 반면에 말은 어눌한데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은 답답하시겠지만 이 사람이 진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들은 말로 기쁘게 해주는 사람보다 좀 서툴고 어수룩해도 진실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볼 줄 압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교함이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의미의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 거짓, 3절에 악과 거짓말, 5절에 간교. 이런 모습들을 비유로 표현하시는데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달궈진 화덕이 무엇일까요? 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의미를 좀 쉽게 살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달궈진 화덕은 그 밑에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밖으로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뭉쳐서 발효되기까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불을 감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을 감추고 있어요. 속에 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까지만 불을 감추고 있고 때가 되면 불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은 간교하다는 것이죠. 속에는 불이 있는데, 속에는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데 겉으로는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도든 간교하면 안 됩니다. 비밀을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그 죄를 행하기 위해서 겉으로 고운 말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간교할까요? 2절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뭡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하는 악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간교한 것이죠. 코리텐 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분인데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치하에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고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이 쓴 피난처라는 책을 보면 나치의 이 게슈타포, 비밀 국가 경찰이죠. 나치가 이 네덜란드를 침공한 후에 이 게슈타포들이 어느 날 유대인들을 트럭에 체포해 가는 모습을 코리텐 붐과 그녀의 아버지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귀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 가정은 전통적으로 시계 수리하는 집안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고치러 그 집에 오기도 했지만 이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집에 왔어요. 이 신실한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그 독일군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저 불쌍한 독일군들에게 동정이 가는구나. 겁도 없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함부로 건드렸단 말이야. 잡혀가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잡아가는 독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지금 건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니까 이게 불쌍한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어쩌려고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인간의 간교함, 거짓, 근원을 파헤쳐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7절 하반절을 보시면 말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절부터 7절 앞부분까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런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고 이렇게 화덕처럼 간교해서 망하는 거야 라고 하신 후에 갑자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간교함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뒷부분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다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말하지 아니하다. 말하지 아니하다. 마음에 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에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주님, 제가 지은 죄악을 다 아시지요. 이렇게 내 마음에 내 죄를 말하는 것,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고 계신다. 내 죄악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으로 보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막 나갑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좀 멈칫멈칫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요. 또 짓고 떼짓고 멈추지 않고 막 나갑니다. 여러분, 물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멈추지 못할까요? 내 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사실을 알면 죄를 짓고 나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내 마음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강교한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회개가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의 이 간교한 모습, 나의 이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거나 감추거나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